여러분은 올해 꼭 경험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녀, 그 남자와 함께 연애하기, 혹은 그 연애 끝 결혼으로 골인하기, 그런 것입니까? 승진은 어떻습니까? 내 집 마련은 어떻습니까? 대학 입학 시즌이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대학 입학이십니까?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취업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 모든 바람이 올해 안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리스트 위에 여러분이 꼭 두 가지를 추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 둘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 은혜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그렇게 추가시킬 수 있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연신 감사를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제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말은 왕이라는 자리까지 높여주셨다라는 말이죠.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간절 제가 누구이기에, 제 집은 도대체 무엇을 볼 것이 있다고 이다지도 높은 자리에 앉히십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대간절 제가 무엇이라고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또 제가 무엇이라고, 제 집안이 뭘 볼 것이 있다고 이렇게 큰 대우를 해 주십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서 혹은 최근 이런 감사 기도를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안타깝게 말입니다. 설교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해본 분들이라도, 나아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감사 기도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남은 생애 가운데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이런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 집안이 뭘 볼 것이 있다고 이다지도 높이 올리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요? 어떤 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다윗 혹은 여기 있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만큼 그런 그릇이 되기 때문이라 라고 대답할 분도 있을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게서는, 그리고 다윗에게서는 답을 찾아볼 수 없다, 왜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게 하는지,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게서는 답을 찾을 수 없지만 다윗에게서는 답을 찾을 수 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서보다 다윗을 중점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다지도 높이는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정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보다 조건 없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 때문일까요? 답은 후자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보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선택되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를 선택하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도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을 택하셨다. 다윗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의 자리까지 높이신 이유는 그가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가 능한 자였기 때문이 아니랍니다. 그가 문벌이 좋아서도 아니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자이고 멸시받는 자이고 없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 은혜가 다윗을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생각할지 모릅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니었는가?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되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린 것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만 맞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전 번역본으로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분명 성경은 그렇게 다윗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가는 어느 시대의 평가입니까? 다윗이 살고 있을 때의 평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 이후 수백 년이 지난 신학 시대의 평가입니다. 특별히 저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평가하는 평가입니다. 그러니 다윗,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높인 것 아닙니다. 그러니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죠. 또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다윗,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차여차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시속한 형들에게 혹 왕이 될 자가 있을까?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을까라고 서열별로 살펴가는 과정 가운데 장자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지하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본다. 그 말 표현을 비롯해 보면 하나님, 이 다윗의 7 형들은 그들의 중심이 다 형편없었지만 막내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그 중심이 마음에 들었던 것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앉히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 중심을 하나님 눈에 들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사람의 근본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관적으로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윗,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눈에 중심이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곳에서 과거 어느 때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제 집안은 무엇을 볼 것이 있다고 이다지도 저를 높으십니까? 라고 고백했었을 때,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셨습니까? 중심이 하나님 눈에 쏙 들어올 정도로 그런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바로 그때 그리고 최근 하나님 왜 이렇게 제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여러분과 저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입니다. 너희를 선택하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많지 않다.
능한 자도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오히려 약한 자, 비천한 자, 능하지 않은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들로 가득하다라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 혹은 최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제 집이 무엇을 볼 것이 있다고 이다지도 높이십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멘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조건이 안 될 때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고 계셨습니다. 조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턱없이 부족할 때, 조건이 안 될 때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라면 왜 지금은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리시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허락되는 것이죠. 과거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더 멋진 모습으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건이 없이 과거에 형편없던 우리의 모습도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과거보다 나아진 우리에게는 왜 더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남은 생애 가운데 계속해서 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고, 제 집이 무엇이라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과 저를 봐서라기보다 하나님이 그 아들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그 아들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안에 흐르는 그 당신의 아들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과거보다 현재 그리고 남은 생애 가운데 아낌없이 그 은혜를 더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 경험해야 할 것 중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하셔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 집안은 뭐라고 이다지도 높이십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남은 생애 가운데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경험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 경험은 무엇일까요?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행된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말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감사 기도를 들어볼까요?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다윗이 또 감사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왕의 자리,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저를 오르게 하셨는데 이 앞에 것을 적게 여기시고 더 큰 것을 주고 계시네요. 그런 말입니다. 거기서 은혜를 끝내지 않고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그것을 적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정도 받았으면 됐다, 무엇을 더 바라느냐 그러면서 은혜 주시기를 아까워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주신 은혜, 그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그것은 부족하다 여기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먼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조금 앞부분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야기가 그것인데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 너와 너의 왕위를 보호하고 지켜 그 어떤 원수도 내 앞에 서지 못하게 하겠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윗 너에게서 태어난 그 씨로 말미암아 왕위를 이어가게 하되 그 씨뿐만 아니라 그 후손 대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그것입니다.
요약해 보면 다윗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문 대대로 후손 대대로 영원히 복을 주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시는 것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때보다 우리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면 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우리 자식의 자식 때에 큰 복을 주시면 더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그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 내 때만이 아니라 너의 후손의 때, 너의 자식의 때, 너의 자식의 자식의 때에, 그 자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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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 영원토록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두 번째 은혜, 이전 은혜를 적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두 번째 은혜를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을까요? 다윗에게서 답을 찾으면 간단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 하나님께 이런 소원을 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인데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희장 가운데 있도다. 이런 말이죠. 나는 이렇게 으리으리한 궁궐 안에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초라한 천막 텐트 가운데 살고 있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 성전을 지어 드려야겠다. 그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셨습니다. 그런 뒤 오늘 본문에 감사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왕으로 더 이상 높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오르게 하셨는데 그 은혜를, 그 이전 은혜를 적게 여기시고 부족하다 여기셔서 다윗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나는 씨, 그 씨에서 그 밑에 씨, 그 자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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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까지 내가 영원히 지키고 복을 주겠다. 이전 은혜를 적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은혜, 좋은 영적인 목회자를 만나게 하신 은혜, 좋은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하신 은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잘하도록 하신 은혜,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큰 궁핍함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그 모든 은혜보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내게 응답해 주지 않는 은혜, 그런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이전 은혜를 적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높여주신 이전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그 은혜가 분명히 감사할 것인데 그 은혜가 감사해서 어떤 보답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올 한 해 내 마음에 품은 것, 멋진 남자, 멋진 여자 만나 연애하는 것, 결혼하는 것, 승진하는 것,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취업하는 것, 오직 나, 내 가정, 오직 나와 내 가정을 위한 유익, 그런 것뿐이십니까? 다윗은 제가 뭐라고, 왕의 자리에 제 집이 뭐라고 이렇게 저를 높이십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뒤 자기를 위한 바람보다 하나님을 위한 바람을 마음으로 품었습니다. 그것이 이전 은혜를 적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한 것이지요.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이전 은혜를 적게 여기시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나를 비교해 보세요. 다윗 궁궐에 살고 있잖아요. 더 이상 높은 자리가 없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모든 부를 그는 다 간직하고 있잖아요. 전혀 궁핍함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한가하게 너무나 여유스러우니까 자기를 위한 것을 마음에 품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보십시오. 다윗보다 훨씬 더 부족한 저를 보십시오. 저는 너무나 가난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어려움으로 삶을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부족한 제 삶 가운데 어찌 저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바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전 은혜에 보답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런 마음 때문에 한가한 사람이나 여유로운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라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제쳐놓고 내 힘으로 지금의 형편보다 조금 더 낫게 하려고 아등바등 예를 쓰고 계십니까? 라이피 곱스라는 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은혜에 보답하는 것, 다른 말로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모르는 자 하나님이 벌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감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벌받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자,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품지 않는 자, 하나님이 특별히 벌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그 삶 자체가 이미 벌받은 삶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이 참으로 크고 감사한 은혜인데 그 은혜에 전혀 보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윗과 비교해서 한없이 부족한 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삶의 여유가 없어서 은혜에 보답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감사할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 마음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세상 속에서 일해서 더 열심히 성공해서 내 형편을 지금보다 낫게 하겠다, 그렇게 일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사람의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 자리에 드는 것이 헛되도다.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이전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벌받은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적게 여기셔서, 부족하다 여기셔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무런 조건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제 가정에 무엇을 볼 것이 있다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과거 어느 시점에서, 그리고 최근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던 우리였지만 그때도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전 은혜가 얼마든지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가 될 수 있답니다. 이전 은혜에 보답하려는 자, 이전 은혜에 감사하려고 하는 자가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전 은혜가 크다, 내게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그렇게 여겨서 내 것, 내 가정의 것,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보답하려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이제는 은혜를 작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받았던 은혜가 크지만 이전 은혜를 작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되살아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